귀하고 복된 안식일 성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고 싶으시지만 또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게 된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을 다 환영하지만 특별히 오늘 윤광찬 집사님 오랜만에 저희 교회 이렇게 다시 방문해 주셨습니다. 방문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이제? 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화요일이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전 같았으면 저희 재활센터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았을 텐데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어떤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이제 출근하신 우리 박민선 장로님께서 제 사무실에 오셔서는 목사님 그래도 뭔가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교회에서는 저희 센터 안에 있는 그 재활학교 학생들과 또 그 학부모들에게 정말 작은, 진짜 작은 이제 마음의 선물을 전달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애인의 날이 왜 4월에 있는지 아세요? 이제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장애인의 날이 4월 20일이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재활센터 교회 다니니까 조금 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4월에 장애인의 날이 4월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실은 제가 퀴즈를 준비해가지고 딱 띄워가지고 마치면 선물 줄까도 했는데 또 안식일날 설교배 시간에 또 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냥 문답을 하겠습니다. 왜 4월인가 하면 이제 1년 중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 봄이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4월이 이제 뭐 꽃도 피어나고 그렇게 이제 생명이 힘있게 움튼다고 해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이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4월로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의 날은 언제부터 기념일로 정해졌는지 혹시 아십니까? 올해가 몇 회인지 아세요? 올해가 41회입니다. 그래서 1981년에 이제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했던 거죠. 하지만 그 이전에 정부에서 장애인의 날로 정하기 이전에 그냥 민간 단체들에서 이제 장애인들에 대한 이제 관심과 또 그들을 뭐 돕고 또 이제 사랑을 나누는 작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의 시작을 찾아보니까 그것은 1972년이었고요. 그때는 장애인의 날이라고 불리지 않고 재활의 날이라고 그렇게 불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972년부터 이제 정부 주도가 아닌 이제 그 민간 단체들 주도로 재활의 날이 있었고 그것이 1981년에 장애인의 날. 그래서 이제 만물이 소생하는 특별히 4월 20일로 그 날을 정해서 이제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대총회에서 정한 장애인의 날 특별 안식일입니다. 이제 뭐 저희 교단에서도 이 장애인의 날을 즈음하여 가까운 안식일을 특별 안식일로 정한 거죠. 다른 교회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재활센터 교회가 아니라 일반 교회 같으면 이제 주변에 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관심과 또 그분들을 우리의 선교의 대상으로 삼고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날로 생각하고 정하고 기도하는 안식일이 되겠지만 사실 저희 교회에게 있어서 오늘은 아마 생일과도 같은 안식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일이기 때문에 뭐 축하도 하고 원래 그러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때쯤 되면 해마다 합회해서 이제 저희 교회를 뭐 격려하고 또 뭐 축하 의미는 아닌가요? 아무튼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앞에서 이렇게 오곤 하셨는데 이제 올해는 일정상 오늘 오지 못하시고 아마 5월 중으로 합회장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크고 작은 행사들을 하기 어려운 때이긴 분명하지만, 분명히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 많은 분들이 우리 가까이 있고, 또 우리 교회가 그분들을 섬기고, 또 특별히 이제 복음을 그분들에게 나눠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사실만큼은 더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는 오늘 안식일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대로가 좋아요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주시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대로가 좋아요입니다. 성경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90쪽에 있고요. 4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가 원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시의 제목이 어떤 분이 시를 쓰셨는데요. 그 제목이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전에 잠깐 나는 원하는 게 뭐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니? 한 3가지만 말해보렴 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뭐든지 말해봐. 내가 3가지 정도는 다 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우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제가 좀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당장 50억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필요를 말씀하실 분도 계실 테고, 또 우리 아이가 지금 시험 준비 중인데 우리 아이가 고3이거든요. 걔가 어떻게 좀 모르는 거 찍는 것마다 좀 정답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바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요, 대체적으로 우리는 아마 그런 것들을 원한 텐데 이 시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불로 덮고 자는 것입니다. 이불을 덮고 자는 것을 원한다고 했는데 아마 시적인 표현인지 이불로 덮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쓰셨네요. 내가 원하는 것은 앉아서 똑바로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 손으로 밥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런 것들이 그저 평범해 보였고 그리 귀한 줄 몰랐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가진 축복을 감사하지 못했고 너무나 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에게 다시 한번 건강한 몸을 주시면 내가 하루하루를 값있고 귀하게 살 것입니다. 예컨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면 천금을 얻는 것보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쓰셨는지 아세요? 예, 너무 무리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을 하시는 거 보니까 무리한 질문이 아니었네요. 예, 송명희 씨가 쓴 시였습니다. 여러분, 송명희 씨가 누군지 기억하시나요? 송명희 씨는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증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이제 의사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아이를 이렇게 꺼집어낼 때 그 집게를 가지고 그 아이의 뇌를 잘못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손해를 다칩니다. 손해를 다쳐서 태어난 아이가 그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 하지 못했냐면 울지 못했습니다.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이 머리는 이제 계란을 삶으면 완숙으로 삶지 않고 반숙보다도 더 약하게 삶으면 어떻게 이렇게 누르면 이게 통통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아이의 머리는 만지면 만지는 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아이의 머리에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집안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과로로 병이 들어 계셨고 어머니도 몸이 너무 약해 아이를 낳았으면 이제 젖이 나서 그 젖을 먹여야 되는데 그 젖이 나질 않는 겁니다. 우유를 사면 되잖아요. 우유를 살 형편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냐면 쌀가루를 끓여서 그 물을 떠서 입에 넣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이 없죠. 그래서 애가 처음에는 뭐 좀 받아 먹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싫다는 표현을 하지만 그럼 다른 거 줄게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이걸 먹어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억지로 그 아이의 입에 그 쌀가루를 끓인 물을 억지로 떠먹이면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곤 하죠. 송명희 씨는 어린 시절의 그 고통들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7살까지 누워만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업으면, 왜 포대기로 이렇게 업으면 어디까지 그 아이의 보통 이제 등까지 이제 포대기를 대고 머리는 이렇게 곳곳이 서 있게 되자 머리를 가누니까요. 근데 그 아이는 머리를 가눌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업으면 이 고개가 허리가 그냥 뒤로 다 쳐져 버리는 겁니다. 넘어가 버리는 거죠.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이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업을 수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7살까지 누워만 있었던 거죠. 엄마는 그런 아이를 뭐 하고 싶어요? 고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것은 어디밖에 없었냐면 기도원밖에 없었어요. 병원 가면 뭐 드니까요? 돈 드니까요. 수술하면 돈 들어야 되니까, 의사 진료받으면 돈 들어야 되니까, 약을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이 엄마가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를 업고 엄마는 각종 집회를 쫓아다닙니다. 왜 그런 집회들 있잖아요. 이제 환자를 낫게 하는 집회, 뭐 은사 집회 등등 그런 데 있는 데마다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기도를 받을 때마다 어떤 목사님들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어린아이를 향해서 이제 손으로 내려치고 뭐 막 그런 행동들을 했었던 거죠. 어떤 곳에서는 이제 침을 수도 없이 맞기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자지러지게 기절하고 울고 그런 일이 반복된 겁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그 어린 시절에 자신의 경험을 또렷하게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때 그 고통이 자기에게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그러면서 10살이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는 엄마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가 미웠습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온 몸이 멍투성이가 될 때까지 맞으며 비인간적인 안수기도를 받고 있노라면 그 고통이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했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타나지도 않고 뭔가 해주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불신하며 원망하며 반항했습니다. 한없이 외로웠고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미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쳐지지 않는 게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건 딱 하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애지중지하면서 키웠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버리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저항이 그것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는 계속해서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16살쯤 되었을 때 자신이 출석하고 있었던 교회로 무작정 갑니다. 예배드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오게 되냐면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넉나간 사람처럼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제발 저를 만나주세요. 그렇게 부르짖고 또 부르짖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날 그 16살 된 소녀 송명에게 나타나셨을까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셨을까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녀의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울고 소리치고 욕하고 막 두들겨보고 별짓을 대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해 어느 날 저녁 한 부흥 집회에 참석했던 이 송명이는 그날 처음으로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자 웬일인지 모르게 자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고 그의 입술에서 통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통곡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무엇이 놀라운 일이냐면 이 송명이는 단 한 번도 그때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냥 하나님이라고만 불렀지 단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고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결심한 적도 없었는데 그날 말씀을 듣고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던 그 고백은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였던 겁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원망하고 반항하던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통곡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송명이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곁에 계셨던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 경험이 그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루에도 서너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어린 소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서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불편했고 모든 것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는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는 어색하지 않고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 기쁘고 좋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겁니다.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아팠고,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신이었던 거죠. 그러자 또 다른 원망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이렇게 태어나서 살게 하시나요? 몸이 불편하면 그럼 좀 그래도 돈이라도 좀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휠체어도 못 사고 교회도 못 가고 봉사하고 전도하기는커녕 혼자서 밥도 먹지 못하는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거죠. 근데 달라진 것은 그럴 때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그렇게 불평할 때마다 그때마다 자신에게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내가 나를 믿었겠느냐. 너는 지금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들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많은 사람을 주리라. 근데 그 전에는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달라진 것은 그냥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그것만 달라졌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쓸 것이고 네가 달라질 것이다 말씀은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긴 하는데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하나도 바뀌지 않는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절망은 반복되고 있었던 것이죠. 뭐 언제까지 말씀만 하실 거야? 그 좀 지금쯤이면 뭐 좀 하나라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원망과 불평은 그렇게 바뀌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들어 살고 있었던 그 집의 주인이 이제 새를 올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올려줄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사를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이사를 가면서 제일 아쉬웠던 것은 지금 태어나서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까이 지낼 수 있었던 아주 친한 언니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멀리 이사를 가게 되면 그 언니와의 그 좋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그 좋은 만남마저도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요새 같으면 뭐 전화 있잖아요. 그렇죠? 뭐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뭐든지 다 연락할 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집 전화도 제대로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이사를 간다는 것은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단 한 사람, 이 언니하고도 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너무 슬퍼서, 너무 힘들어서 방바닥에 쓰러져 울부짖으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것마저도 뺏어가시나요? 하나님, 어떻게 이것마저도 뺏어가십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한 사람, 그 언니마저도 저에게서 뺏어가시는 겁니까? 라고 울부짖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송명에게 시를 불러주시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뭔가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꼭 받아 적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이죠. 찾아봤더니 그저 그 바닥에 쓰다가 잘라져 버린 몽당 연필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그 토막난 몽당 연필을 쥐고 울먹이면서 알아볼 수 없는 삐뚤빼뚤한 글씨체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시는 그 소리를 받아 적어 내려갔던 것이죠. 그때 적었던 그 글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나라는 그 복음성가의 가사였던 것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이것이 그날 그녀가 적었던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적어 내려가면서도 그 글들이, 자신이 써 내려가고 있는 그 글들이, 자신에게 들려지는 그 소리들이 너무 엉뚱하게 들리는 겁니다. 너무 엉뚱하게 들리는 겁니다. 하나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가졌다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이거는 제가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라면서, 전 못 쓰겠어요 라고 말하면서, 저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잖아요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그날 그 글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써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는 21살이 되던 1984년 8월, 어떻게 그 송명이라는 여자의 이야기가 극동방송에 전해져서, 그 극동방송을 통해서 이 송명이라는 이 여청년이 뭐 하기 시작하냐면 처음으로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제가 드렸던 그런 이야기들이겠죠. 태어나면서부터 손해를 다쳐가지고 어린 시절 수많이 쫓아내면서 안수기도 받았고, 그리고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던, 하지만 그렇게 울부짖었을 때도 아무런 음성이 없었지만 어떤 집회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나게 된 그런 이야기들을, 그리고는 어느 날 마지막 하나밖에 없었던 그 언니마저도 이사가면서 이별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글을 불러주시는 것처럼, 그건 받아 적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신 그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죠. 그런데 그날 그녀의 간증은 수많은 사람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죠. 그때 이 송명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끄적끄적거리면서 썼던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것을 책으로 출판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소원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그녀의 시집이 출판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잘 써지지 않는 글씨와 잘 그리지 못하는 그림으로 표지가 된 시집이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송명이라는 사람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그 글들이 찬양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렸던 그 나라는 그 가사들도 우리가 지금 가사라고 말하잖아요. 거기 이제 곡이 붙여져서 이제 아름다운 찬양곡이 됐던 것이죠.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 송명이라는 한 여청년의 영혼의 고백 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그 찬양을 통하여, 그 들었던 간증들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그 방향을 바꾸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원망하고 반항하면서 울었던 송명이었는데 이제는 행복하고 감사해서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나온 그 책만 봐도 너무 감사하고 가슴이 벅찬데, 그것이 판매되었다면서 이제 원고료가 처음으로 그녀에게 주어집니다. 얼마였냐면 이게 1980년대 중반 그때 돈으로 100만 원이, 입금이 아니고요. 요새는 다 입금해 주잖아요. 그때는 이제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전달을 받은 거죠. 얼마인지 몰랐는데 받아보니까 100만 원이었던 겁니다. 자신이 난생 처음으로 벌어봤던 큰 돈이었던 거죠. 지금도 100만 원은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 년 전이에요? 10년, 20년, 30년, 한 35년 전 100만 원인 겁니다. 35년 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 서울 대치동에는 음마아파트 가격이 한 3,500에서 4,000만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때 100만 원인 거죠.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꽤 큰 금액이겠죠? 제가 생각할 땐 적어도 2,000만 원 이상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 이 송명희의 가정 형편은, 재정 상황은 이사하면서 전세금이 부족해서 50만 원을 빚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0만 원이 생겼을 때 그 빚을 우선 갚고, 그리고 휠체어를 좀 하나 사고, 그리고 전동 타자기를 좀 사서 이렇게 좀 계속해서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송명희는 자신이 처음으로 벌었던 100만 원을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다른 마음을 주었습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지금 밖으로 나가지
하기 때문에 출석하지 못하잖아요. 일반 교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방송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극동 방송에다가 자신이 받은 그 100만 원 전체를 헌금하기로 결심하고 헌금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헌금하고 나서 그녀의 인생이 놀라운 반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난 이후에 갑자기 그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와서 좀 간증해 달라는 것이죠. 그런 초청이 쇄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송명희 시인은 이듬해인 1986년부터 또 어떤 교회에서 기증해 주신 휠체어를 타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극동방송에서 사장님이 그 가정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송명희 씨를 우리에게 좀 맡겨두지 않겠냐고요. 우리에게 맡겨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책임지고 이 송명희 청년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서 수술을 받게 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주고 싶다는 그러한 제안이었습니다.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제안이었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이렇게 해주시네요. 하나님 땡큐 했을 텐데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그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본인이 결정할 문제죠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안을 받았던 이 송명희 청년은 놀란 토끼처럼 가슴이 뛰고 혀가 떨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해서 뭐라고 답을 할까 바라보는 거죠. 잠깐의 시간이 지납니다. 긴장감이 돌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순간 송명희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순간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녀의 입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무슨 말이 나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저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대답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이건 분명 그 오랫동안 기도했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이대로가 좋다고 그냥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건 그분의 표현입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덜 동의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전해드린 게 맞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대로 그냥 살겠어요. 말을 하는 거죠. 극동방송의 사장님은 그 말을 듣고는 마치 전기의 감전이라도 된 것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송명희 씨를 덥석 껴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웁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제 다시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할 때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면서 흐느꼈다고 합니다. 명희 양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이 만드신 이대로 살겠어요. 여러분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지 육체 멀쩡해서 누릴 것 다 누리면서도 원방 불평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 이후로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수천 번이 넘는 집회를 하게 됩니다. 기쁨과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섭섭함과 괴로움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쓰러질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가기 싫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초청장은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서 가기 싫을 때도 많았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가서 그냥 내 몸만 보여도 돼. 그냥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서 네 몸만 있는 그대로 보여줘.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가서 자신의 몸만 보여주기도 했던 것이죠.
수많은 장애인들을 찾아갔고 교도소와 소년원을 찾아갔고 큰 교회 작은 교회를 찾아갔고 미국과 일본과 유럽 곳곳을 찾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기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몸으로 마음으로 증거했던 거죠. 목도 가누지 못하고 힘겹게 더듬거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이런 몸이 아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 안에 들어가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더듬거리면서 목도 제대로 몸도 겨누지 못한 채 그렇게 겨우겨우 호흡하고 숨쉬면서 말하는 것이 전부였던 거죠. 그런데 그녀가 그렇게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시가 되었습니다. 이 가사가 그 이름이라는 가사입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의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을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그저 10여 분 정도 머뭇거리면서 말해도 그 목소리에 담겨진 그 진실함은 잘 듣지 못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어눌하고 그 발음이 뭔지 잘 이해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감동을 받고 또 자신들의 그 많은 죄들을 깨닫고 회개케 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지요. 이대로가 좋아요. 주님 만드신 그대로 살겠어요. 이것이 그 시인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인 것이죠. 너무 많은 활동으로 목 디스크라는 병을 얻었고 그래서 지금은 전신 마비가 되어서 온몸의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는 잘 활동하지 못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여전히 지금 이대로가 감사하고 좋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편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질그릇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껍질이나 구운 진흙으로 만든 속이 빈 그런 용기를 뜻합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깐 사용되다가 깨지면 흠이 나면 버려지는 그러한 그릇입니다. 거의 가치 없는 그릇이죠. 요새로 치면 일회용 그릇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약한 그릇이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는 용기와 보관함이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작은 그릇이지만 가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작은 보잘것없는 그릇에 무엇을요?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병에 물을 담으면 무슨 병이 돼요? 물병. 꽃을 담으면 꽃병. 통에 물을 담으면 물통.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 밥을 담으면 밥그릇. 국을 담으면 국그릇. 무슨 얘기일까요? 무슨 얘기죠? 그릇이 아니라 뭐를 담느냐에 따라 그 그릇의 값어치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좋게 사용될 수도 있고 허술하게 정말 가치 없게 사용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그릇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릇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표현한 바울의 이 표현은 아주 가치 있게 표현한 거죠. 왜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흙으로요. 그런데 그 흙이라는 그 말을 히브리 성경을 찾아보고 원어를 찾아보면 흙도 아니래요. 먼지래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사용하셨던 그 원재료는 흙도 아니고 먼지래요, 먼지. 근데 바울은 그릇이라고 얘기하니 얼마나 가치 있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중요한 것은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릇이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왜 그 안에 더 좋은, 더 귀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담으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왜 그 그릇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불만, 시기, 질투 등 나쁜 것을 담으면 욕심쟁이 심술꾸러기가 됩니다. 그러면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사랑, 감사, 겸손 등 좋은 것을 담아두면 어떻게 돼요? 좋은 대접을 받게 되죠.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사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가 물을 담으면 사람들은 물통으로 대우를 하는 겁니다. 대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기는 거죠. 하지만 거기다가 쓰레기를 담으면 어떤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담느냐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담았느냐의 문제라고 말하는 것이죠. 송명희 시인은 사람들이 볼 때 질그릇 중에서도 질그릇이었습니다. 가치 없습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달라집니다. 한없이 원망스러웠던 자신의 연약한 장애의 몸이 어느 것 하나에도 쓸 수 없는 정말 쓸모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뭐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내 몸을 보이기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가서 내가 몇 마디 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서 설득력 있게 뭐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에게 돌아가신 우리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성경을 논리적으로 복음적으로 가르쳐 본 적도 없는데 그저 가서 내 몸을 보이기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그릇 안에 그렇게 스스로 찾아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기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편한 몸입니다. 여전히 펴지지 않는 손입니다. 입을 열어서 말하면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나아지지 않고 여전히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말만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겉모습만 봤을 때는 저러고 어떻게 살지라고 말할 정도의 부족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다르다는 거죠. 우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그릇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안에 나의 주님을 담기를 원했을 때 이 모든 일이 그렇게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다른 사람의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내가 어떤 그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내 안에 무엇을 담기를 원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뇌성마비로 초등학교 문턱도 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전신마비가 되어 움직이지 못합니다. 통증으로 아파하면서 말합니다. 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을 내게 너무 많이 갖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우리에게
여러분들은 질그릇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바울은 우리에게 그 질그릇 안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말씀 한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너희 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릇에,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릇에, 인생의 그릇에 여러분 꼭 예수님을 그 그릇에 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그릇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릇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그릇에,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지금 무엇을 담고 계십니까? 오늘 나에게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이죠? 바라기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의 그릇에, 제 마음과 생각의 그릇에, 제 인생의 그릇에 지금까지 무엇이 담겨 있던지 간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님을 제 마음과 생각과 제 인생의 그릇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계시록 3장 20절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뭐 할 것이다? 들어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벌써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럴 가치가 있는지를 내가 좀 체크해 보겠다, 내가 좀 생각해 보겠다, 내가 좀 살펴보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릇이 어떤 그릇이든지 간에 뭐 없이요? 조건 없이요. 혹 깨졌다 할지라도, 혹 아직까지 다른 것들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기를 원하면, 나를 담기를 원하면 내가 뭐 할 것이라고요? 내가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의 그릇에 주님을 정말 담기를,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약한 그릇이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는 용기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저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한 불쌍한 어떤 한 여인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계획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이지만, 어느 누구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릇이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릇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릇에 그분께서 친히 오셔서 가장 위대한 보배를 담는 보관함이 되게 하시는 것이 그분의 오늘 우리를 향하신 무엇이라고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게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이렇게 살게 하실 거면 태어나지 말게 하시던지, 태어나 살게 하셨으면 뭔가 좀 달라지게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하던 한 이름 없는 소녀의 그릇에 담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만 주신 정말 놀라운 축복들을 가지고 있기에 아직도 손가락을 쓰지 못하고 혼자 밥을 먹지 못하고 혼자 눕지 못하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연약하고, 아니 어쩌면 벌써 회복 불가능하게 깨어져 버린 그릇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그릇에 가장 보배로운 것을 담아서, 그래서 그 그릇이 정말 사람들에게 다시 보여지게 하는, 가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님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의 그릇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내 인생의 그릇에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가요? 아직도 예수님께 내 마음의 생각과 내 인생의 그릇을 내어드리지 못한 채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만을 담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하여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그릇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담기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담았을 때 그 달라진 인생을 경험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경험이 이제는 우리들의 감사한 이야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중히 간직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